옹고집전 이야기 다들 아실 겁니다. 네, 옹진골에 사는 옹고집은 성질이 고약하고 돈만 밝혀서 이제 가족들에게도 인색한 구두쇠였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런 악행을 일삼는 인물이죠. 네, 어느 날 학대사가 옹고집을 찾아갔는데 이제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그래서 학대사가 이제 허수아비에 부적을 붙여서 가짜 옹고집을 만들죠. 그리고 이제 진짜 옹고집이 집을 잠깐 비운 사이에 가짜 옹고집이 딱 들어가서 주인 행세를 하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일이 사단이 나는 거죠. 이제 진짜와 가짜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고을에 이제 사또에게 찾아가서 그 소송을 걸게 되죠. 누가 진짜냐. 결국에는 가짜가 이기게 되죠. 가짜가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옹고집은 이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진짜 옹고집은 그 가짜 옹고집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사람들을 못되게 대했는지, 가짜가 자기에게 그렇게 대하니까요. 네, 잘못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도승을 찾아가서 이제 잘못을 뉘우치고 이제 그 도승이 준 부적을 찾아가 집에 가서 이제 허수아비 그 가짜에게 부적을 딱 붙이니까 허수아비가 되면서 이제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물론 옛날 옹고집이 아니라 변화된 옹고집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들 아시죠? 무엇이 사람됨의 기본인지 그리고 무엇이 가족에게 중요한 것인지 이제 이 옹고집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잘 보여주는 이제 고전 문학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 사이에 진짜가 가져야 할 덕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해주는 재미있는 작품입니다. 살다 보면 정말 진짜 같은 가짜가 있고 가짜 같은 진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진짜와 가짜를 잘 구분을 해야 교회든 사회든 건강해지기 마련인 것이죠. 초대교회가 성장하고 있을 때에도 진짜 같은 가짜가 있었고 가짜 같은 진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진짜 가짜를 구분하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좀 이러합니다.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기적을 일으키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 증거하고 전도하니까 이제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게 되는 거죠. 원래 작을 때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 이게 규모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일단은 먼저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이들을 막으려고 막 감옥에도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협박도 해서 너 예수 전하지 마 이렇게 막 협박까지 하면서 막았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게 되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 능력받는 것까지 두려워하지 않고 성전에서든 집에서든 예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그렇게까지가 오늘 이제 사도행전 5장의 내용이고 오늘 6장의 내용이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열심히 전한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초대교회가 성장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또 아는 사람이 모이니 또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요.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두 종류의 그룹이 있었습니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외국 출신 유대인들과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본토 출신 유대인 그룹이 있었던 것이죠. 이를테면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은 이제 저는 춘천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헬라파인 셈이고요. 여기 헬라파 많이 계시죠? 춘천에서 나고 자라시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 교회 다니셨던 분들은 히브리파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타지에서 왔다고 막 저를 괄시하는 거예요. 막 결혼도 못했다고 막 유부남 모임에도 껴주지도 않고 막 이러면 제가 서운할까요? 안 서운할까요? 서운하지요. 예를 든 겁니다. 저는 절대 서운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제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남자들이 전쟁에 동원될 수밖에 없으니 자연적으로는 이제 사회에 이제 여자들이 더 많을 수밖에 없죠. 과부와 고아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헬라 출신이든 히브리 출신이든 어려운 상황은 동일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서의 이 구제 사역이 히브리 과부들에게 더 집중되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서 불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히브리 사람만 챙깁니까? 라는 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구제하랴, 서로 간의 분쟁들 해결해 주랴 정신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정작 교회에서의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결정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두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 그리고 빌립 집사를 포함한 7명의 일꾼들을 뽑게 되고 제자들은 다시 말씀 사역과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되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많은 제사장의 무리도 복종하는 큰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하였듯이 초대교회는 두 가지 위협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외부의 위협이었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금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위협을 무엇으로 이겼을까요? 말씀과 기도로 이겼습니다. 감옥에 갇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면서 천사가 풀어주었죠. 여러분 그 안진뱅이 일어난 사건 아시죠? 네. 이 언제 일어난 일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기적이 있던 순간과 죽음의 위협이 있었던 순간에는 항상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이겨낼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두 번째 위협은 내부의 위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위협은 오히려 말씀과 기도가 소홀해진 틈을 타 발생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구제 사역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말씀과 기도를 소홀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혜로운 일꾼들을 뽑았던 것이고 다시 말씀 사역과 기도하는 일이 회복되니 교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앞에서 옹고집의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된 도리를 잃을 때에 가짜에게 자리를 뺏기게 된 옹고집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잃어버리면 가짜에게 자리를 빼앗기게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외부의 공격에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내적 갈등에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 변화와 상관없이 단순한 종교 생활에 그치고 교회에서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가짜 모습에 자리를 뺏기게 되고 원망과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날마다 새기며 그래서 그 말씀 힘입어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가짜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지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찾아오는 수많은 어려움들, 시험들, 의심들, 갈등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라고 기록합니다.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씀 외에도 12장 24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13장 49절에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19장 20절에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더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는 교회의 성장입니다. T교재, T수업 들으신 수강하신 분들은 사도행전 배우신 분들은 아시죠? 교회의 성장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확장, 이것과 말씀이 흥왕하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이 말씀이 흥왕한다는 것이 이제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학습하는 개념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초대교회가 어떤 힘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어떤 힘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본질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예수님의 성육신 하심과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이 어떤 의미인지 성령을 통해 완전하게 이해되고 전해진 사건이죠.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가슴으로 가기까지는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장의 핵심은 성령님의 일하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걸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바람이 불고 불이 혀가 같이 갈라지면서 제자들 위에 임하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기록하죠. 성경에 이렇게 단체로 다른 언어로 말하는 사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위기였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영어로 말하고 이 사람은 아랍어, 이 사람은 일본어, 중국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혼잡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이와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네, 맞습니다. 바벨론 사건입니다. 바벨론 사건이 아니라 바벨탑 사건이죠. 죄송합니다. 재밌게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은 그 맥락이 유사하게 보이는 지점이 있습니다. 잠시 학습 모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은 수미상관의 구조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원문 문장을 기준으로 해석했을 경우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 거기에 서로 벽돌을 만들어 건설하여 성읍과 탑,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성읍과 탑을 보려고 사람들이 건설하는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서로 알아듣지. 거기서 온 땅의 언어. 성경 보시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되게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정말로 성경을 보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미상관의 구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어디일까요? 앞일까요? 가운데일까요? 끝일까요? 가운데입니다. 가운데. 빨간색으로 표시됐죠. 이 구조에서 이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사람들이 탑을 쌓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다, 혼잡게 하셨다가 아니라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은 가운데인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입니다. 하나님이 왜 내려오셨을까요?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자신의 이름을 높이고 인간 스스로 만족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렇게 믿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해 내려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이라는 말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아카드어에 바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빌이라는 말은 신들의 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문이라는 뜻이죠. 창세기 저자는 이 바빌이라는 말을 살짝 비틀어서 혼잡함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바벨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말에 혼잡하게 하다라는 표현으로 바꾸면은 이제 이 바벨이 나벨랍이라는 말로 바뀌는데요. 이 말이 어떤 말과 또 유사했냐면요, 바보 같은 짓이라는 히브리어 말의 네벨랍이라는 말과 유사합니다. 발음상으로 유사한 겁니다. 한마디로 언어 유희인 셈인 거죠. 창세기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 스스로 신들의 문에 이를 수 있다 말하며 시도하는 모든 일체의 일들은 결국엔 스스로 혼잡해지는 어리석고 바보 같은 짓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살펴보면 인류는 끊임없이 이런 바보 같은 시도를 해오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 이야기, 가인의 살인, 노아 시대의 인류의 타락,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보여준 하나님에 대한 불신, 가나안 이후에 사사 시대에 끊임없이 반복하는 그 하나님 떠났다 회개했다 돌아왔다 다시 떠났다 이 과정들이죠. 그리고 사사 시대 이후에 왕정 시대 이때도
네, 초기에는 이제 다윗 솔로몬이 큰 나라를 만들어놨지만 그 이후에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에는 멸망까지 가게 되죠. 이것의 공통점, 이 이야기의 흐름의 공통점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을 저버리고 인류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려고 계속해서 시도한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어떤 인류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자기 방법이 있다지만 결국에 죽음과 사망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제시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마음, 새 영, 하나님의 법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우리가 지음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천지가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은 이 목적으로 우리를 지으셨고 율법으로 우리를 가두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언하고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앞에서 바벨탑 사건과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그때와 동일하게 하나님 친히 강림하셨죠. 그리고 이번에도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말이 의미하는 분위기는 무엇일까요?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바벨탑 사건과의 차이가 뭘까요? 똑같이 다른 언어로 말했는데 바벨탑 사건의 창세기 때는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서로의 말, 혼잡스러운 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른 언어, 진정한 다른 언어,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그 다른 언어는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일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은 진정한 구원의 길을 제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 열방 사람들에게 이해시키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사람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회개하십시오. 돌아오십시오입니다. 넓게 이해하면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진 우리의 인류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이 길만이 진리이며 생명입니다. 여기에 참된 삶이 있고 참 사랑, 참 위로, 참 회복, 참 능력이 있습니다. 라는 외침입니다. 초대교회는 이 메시지와 함께 성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했다, 흥왕했다, 두루 퍼졌다, 이와 같은 표현은 흩어져서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된 길을 깨닫고 참된 삶을 깨닫고 가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사역은 오늘까지 이어져 지금 이 교회와 우리에게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흥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성경 공부 말씀 읽기의 수준을 넘어서
네,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겠죠. 네, 연 목사님 지금 부족하다고요? 제자 훈련 반이 다 안 채워졌다고 그러는데, 네, 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여러분. 네, 신청해 주시고요. 네. 단순히 성경 공부, 네, 이런 제자 훈련 이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내 삶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 되시도록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것,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우리 안에서 말씀이 흥왕되어져 가는, 왕성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교회에서의 말씀과 기도 사역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도 하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성경을 배우는 일, 깨닫는 차원을 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새 마음, 새 영을 가지고 내 생각, 내 의지, 내 계획을 내려놓고 고칠 게 있으면 고치고 결단하고 약속한 것을 지키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짜 하나님 백성이 아닌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부디 말씀 앞에 변화되고 훈련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더 많은 제자들이 생겨나길 바라고 함께 하나님 나라 꿈꾸며 그 나라 안에서 하나님 주신 복된 삶, 참된 자유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성은 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옛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새 마음,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때에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이 흥왕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참 평안과 자유함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일 닥쳐와도 말씀과 기도로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 전하는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